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 만일 안 온다면 내일 다시 와야지. 그래야겠지. 그 뒤에도 쭉. 결국 그자가 올 때까지. 야, 너 지독한 놈이구나. 네,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한번 할까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어느 시골길 나무 아래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품은 바게트, 빵 이름 아닙니다. 바게트라는 사람이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이 저자는 이 작품을 쓸 때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설화했다라고 해요. 막연히 올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것의 이면에는 바게트가 경험했던 전쟁 당시 몰래 숨어 있으면서 그 전쟁의 공포가 언제 흘러가고 평화가 자기에게 찾아올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그 공포의 시간들을 소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기다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면 더더욱더 그 기다림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 평론가들은 대다수 이렇게 일치하는데요. 고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소설에 안 나옵니다.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고도, 스펠리함은 G-O-D-O-T, God, Dot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마침표라는 뜻으로 마침내 임하시는 신적 구원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구원자를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편안하다면 구원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그러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삶의 어려움과 절망의 벼락 끝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태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오늘의 현실은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가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오늘도 미사일이 자기를 덮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이 기다리는 평화, 그리고 이미 한 달이 지나버린 지진의 재해 속에서 언제쯤이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막연함을 기다리고 있는 키르키예와 시리아 북부의 사람들, 그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블라디미르와 이 에스트라 공처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고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긴 로마의 압제와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위협받는 신앙의 상실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냥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거기 서 있냐고, 기다린다고 구원이 임하겠냐고 비아냥거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는 노인이 되어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언제 올지 모르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두 주인공 같죠? 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구원자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이야기처럼 결국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으로 임하신 구원자 예수를 아기 예수로서 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고통의 일상에 붙잡혀버린 이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간의 고통의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은 마음일 것이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흘렸던 눈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수돗물을 움켜잡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닥나 버리고 서로를 지켜주던 친밀한 관계처럼 여기던 그러한 관계들마저도 간단한 얽혀버린 감정의 이야기 때문에 서먹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지나면 이제 살만해질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낙관하면서 기다렸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해서 언제쯤이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그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심지어는 더 애쓰고 노력하고 애는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겠다라는 무기력함만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마음을 갖고 나를 위조해를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밖에는 우리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를 매일 마주하며 자신을 구원해 줄 일을 고도라는 구원자로 말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소설로 쓴 고도를 기다리며의 저자 바게트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는 시므온의 신적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심정은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벗어난 해결책이 등장하길,
그리고 지진의 폐해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이나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예수라 일컬어지는 한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는 그들 속에서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했던 그분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고도처럼 그분의 일을 이제 시작하며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울이심처럼 이제 하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사실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의 전역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구원을 선포하고 왜곡과 잘못에서 벗어나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초대의 소식을 그분은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웅장한 그 소리에, 그 외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며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도 했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막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의 배고픔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이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한 이들, 상처에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그래서 같이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불의에 대해 소리 높이고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고 평화를 구하는 팔복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며 그분을 구원자로 맞이하였지만 고통의 시대를 이용하며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탐욕을 채우고 타인의 삶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편안함을 누리던 이들에겐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불편함으로 바꾸려 하는 적대적인 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진중하게 고민하며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반역가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이후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 그래, 부활하신 저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듣고 가야지 라고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를 기다리던 블라디미르와 에스라 공은
그들과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기다리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소설에 따르면 그 기다리는 기간이 무려 50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기다려서 노년의 시간까지 그저 고도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의 기다림은 그들에게 불편한 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고도를 기다리는 그 의미와 이 고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갈망하기보다는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우리가 왜 고도를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들은 고민하지 않으며 에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 라며 아까의 대사처럼 서로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더 할 게 있겠어? 마치 기성세대들은 아시겠지만 015B의 오래된 연인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그냥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특별히 할 말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져 가는 그냥 오래된 연인들처럼 그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처음에 각각의 개개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적인 순간에서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별 고민 없이 가족들과 함께 태어나서 자라나다 보니 교회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각각의 나름의 순간들을 지나 오늘 교회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감격적인 이야기들은 어느새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의미 없는 습관처럼 주일 11시 반에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할 뿐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마저도 그들의 습관을 깨어버리고 가정 안에서 TV를 켜어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관람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와 버렸습니다. 오래된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가족 행사와 같이 싫지만 해야 되는 숙제처럼 심지어는 오래된 감정도 없이 오래된 습관처럼 참여하기도 합니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망각한 채 습관처럼 그 나무 아래서 기다리는 두 주인공 같이 주일의 시간이 일상의 순간들이 그 의미와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린 습관처럼 되어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하고 새로운 삶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오래된 광고 카피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찾아 나서야 하는 그때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서 성전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다리는 완결된 약속을 이제 뒤로 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림의 장소에서 벗어나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걸음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며 기다림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쉼표에서
역동하고 움직이는 동사로 살아가야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인 거죠. 예배당 좌석에 앉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관람자에서 예배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구원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맥가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놀라셨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통생장도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복을 받아 누려라가 아닌 복이 된다라고 표시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 우리가 창문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를 기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살린 놀라운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되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만 누리려 할 때 교회는 거름더미가 가득 찬 냄새나는 창고가 되어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름더미를 우리가 움켜잡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흩뿌릴 때 세상은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움켜잡고 있으면 그 복은 하루가 지나 썩어버린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악취를 풍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만나를 나누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벌쳐 나누어 줄 때 세상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이 음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걸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도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도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짝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압니다. 그 과정 결코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과정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난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좋아할 세상 아무도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움켜잡지 말고 그것을 세상에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투영시키고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워져가고 작아져가고 가난해져가는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시며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 교회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같이